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를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가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보배 합을 여는 예배자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경배를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들이 왜 아기 예수에게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유대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소식이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다 찬송을 부르면서 그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강보에 쌓인 아기를 봤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 주가 나신 표적이다 라고 말했으면 유대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주가 나셨구나 하고 거기서 경배를 했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목자들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이 아기 예수한테는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어요. 동방 박사가 이방인이 와서 유대의 왕이 어디 나셨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헤롯 왕과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다 요동을 했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났다는 거야? 요동을 했어요. 여기서 요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무 흔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하는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혹시 진짜 오신 건 아니야? 그러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 같았느냐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경배하기 위해서 보배합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유대의 왕이 난다는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했을까? 그들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보면서 유대의 왕을 만나고자 했다라는 열심히 연구하고 찾고 알아보고자
했기 때문에 별을 발견한 거예요. 별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별을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알아봤냐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첫 번째 한 일이 알아보고자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유대 왕이 태어난다는데 이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별을 봤을 때 이 별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별이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별을 따라갔어요. 네 번째, 그들은 그 별이 머무는 곳에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양을 지키던 목자들처럼 천사의 소리를 듣지도 않았어요. 천사의 찬양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는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갔지만 아무도 그들과 함께 따라간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머리로 인정은 하는데 그 길을 따라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동방박사 별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별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기도 하겠죠. 그 별이 나타날 때 기다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문헌들을 살펴보면서 연구하고 찾고 알고자 했고 그래서 별을 봤어요. 예수님이 새벽별이에요. 영적인 의미를 담은 새벽별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한 시작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새벽별이거든요. 동방박사는 그 별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알아보는 사람이냐는 거죠. 그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봤냐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라고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분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믿으면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간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요. 그 별은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데 우리를 인도하는 이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우리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을 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별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말만 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예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앞까지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난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신 그곳은 십자가 앞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 가서 보배합을 열고 경배를 했어요. 보배합을 왜 열었어요? 유대의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기는 사건이라고 인정하느냐고요. 동방박사는 하나는 황금, 그 다음에 유향, 그 다음에 몰약, 이 세 가지를 내어놓았어요. 이 세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정금 같은 믿음, 이렇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음 하나만 생각하시는데 금이 왕을 상징해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그것을 고백하는 경배를 드린 거예요. 두 번째 드린 유향은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 유향은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신 중보를 나타내기도 하고, 유향은 생명의 향기라고 표현하죠. 성령의 향기를 말해요. 세 번째로 몰약은 장사 지낼 때 사용하기도 하고 치료제도로 사용하기도 하는 향료예요. 이 몰약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거룩한 나라의 왕으로 자정하시고 거룩한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유대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기 예수라는 것을 이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기도 하시고 또 피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구원자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자가 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보혜사, 변호자예요. 이 세 가지를 아기 예수께 드린 건 예수님이 왕이시고 구속자시고 우리의 중보자라는 거. 이거를 고백하며 드린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아기 예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왕으로 보이지 않는 아기예요. 동방 박사들은 그들 유대 왕으로 나신 이로 인정하고 예배 드렸어요. 목자들은 어땠어요? 들었지만 보았지만 경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는 찬송을 했지만 아기 예수한테는 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 중에 이 목자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경배하는 자는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동방 박사. 그들은 이방인이면서도 유대 왕이 나타나실 그 사람을 기다리고 찾고 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참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해서 성경을 읽고 그런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은은 필요로 하니까 구해요. 보배들은 너무나 좋으니까 찾습니다. 보배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열심히 돈 버는 일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으니까, 이 땅에 행복하고 싶으니까, 필요한 것을 채우고 싶으니까. 솔로몬은 모든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도서에 하는 말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우매한 백성들, 저 가난한 백성들이나 나나 똑같기 때문에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죽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걸 아무리 누려도 죽더라는 거예요. 다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된 건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정해졌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가 사함을 입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부귀를 누리고 영화를 누려도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뭘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할 수 있을까? 이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에 기울이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 주님께 간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라고 말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각종 보화가 충만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혜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을 가진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을 가진 것이고 각종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깨달아 아는가가 이 모든 걸 가진 거라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했어요. 악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선을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죠. 교만하지 않는 것, 교만을 미워하니까 겸손하라는 거죠.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을 미워한다는 얘기죠. 17절 봉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동방박사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그 별을 알아봤고 그 별을 따라갔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으며 이 말씀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으로 모든 천지가 다 창조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여기서 이것이 말씀인 거예요. 23절에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자, 하늘을 짓고 궁창을 해변에 주실 때에 27절에 내가 거기 있었고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되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는 자기 영혼도 잃어버리고 영혼을 해롭게 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창조 주셨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세주가 되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고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당신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주신 게 없어요. 십자가가 그 별이에요. 새벽별. 우리에게 떠오른 새벽별이에요. 어두운 이 세상에서 길을 이끄시는 별. 이게 바로 새벽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내게 생명의 길이고 진리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거기서 끝난 자이냐?
아니면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이냐? 우리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심령에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왕으로 계시지 않아요. 아기 예수 같은 거예요. 아기일지라도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주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표적이라는,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살리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사망에서 나를 건주는 표적. 그걸 믿었으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건 이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오다가 어디로 갔어요? 그 별만 그냥 따라갔으면 되는데 헤롯 왕에게 갔어요. 자기 생각을 하고 간 순간에 요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요동이 마귀가 요동한 거예요. 헤롯이 행한 일이 뭐예요? 2살 아래의 남자애들을 다 죽였어요. 마귀가 요동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만을 붙잡고 가면 되는데 인간적인 내 생각이 들어가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한 순간에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가 찾아오면 멸망시키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필요한 거예요? 별을 봤으면 별을 따라가면 돼요.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근데 믿고 따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내 방법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방법이, 어떤 권세자가 만든 방법이 나를 더 유익하게 할 거라고 믿는 생각 속에서 마귀가 찾아오는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일하는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게도 그 별이 아직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했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엎어지고 죄의 길로 행할지라도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 앞서가신 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앞서가셨어요. 생명의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 앞에 본보기로 다 보이셨어요. 사도들이 우리 앞에 어떻게 가는지를 사도행전이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간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들은 환영받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그들은 나그네라 여겼어요. 그들은 본향을 향해서만 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거기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드리는 처소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간 장소가 되어야 되고 거기서 나는 죽고 예수님을 그 생명을 받아 먹은 자로서 주님만이 되시고 주님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자리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곳저곳에 가서 선교사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목회도 합니다. 근데 자신들이 왕이 되어지고 자신들이 무슨 주가 되어지려고 들고 자신들이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망하고 선교지의 선교가 다 망한 거예요. 동방박사처럼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때, 그를 인정할 때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자입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자입니까? 들어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신반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정은 하는데 주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유대의 왕을 찾는 동방박사들이 왔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듣고 그들은 동방박사를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직 동방박사만 따라갔어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으로 온 마음으로 그분에게 경배하는 동방박사처럼 보배압을 열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내어놓을 수 있는 예배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황금도 있고 유향도 있고 모략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분을 그렇게 찬양하죠.
주님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단 하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은 나의 중보자로서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결단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이가 보배압을 연 예배자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걸로 구원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 오류를 범해도 주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더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벽별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새벽별이신 십자가의 도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을 나도 똑같이 받아서 그분이 사신 삶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며 지혜를 찾고 명철을 구하고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열심히 알아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매일의 삶에 구원의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매 순간 구원을 맛봐야 돼요. 그분이 나의 구원인 걸 믿고 구하고 간구하면 그분이 구원인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만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생명으로 부활 생명을 누리면서 의의 길, 생명의 길, 선한 길 살겠다고 결단하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살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어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 뿐인데 그렇게 살고자 하십니까? 예수님 가신 길, 12사도가 간 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고 생명과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에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고 그분께 구하는 자는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주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은 늘 그곳에 계신 분이니까 그곳에서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예배하면 그분은 거기서 나타나시고 경배받으시고 찬송받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그분을 내가 주로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해서 일하십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간 것처럼 나도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의 길이요 생명이 되는 길을 따라서 가면서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지만 나를 잃어버린 자,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훈계의 말씀을 들어서 지혜를 얻고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문 곁에 이 문이 양의 문, 생명의 문, 십자가 기다리는 문을 두드리면 열려요. 그래서 두드려라 열릴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문 곁에서 늘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의 생명의 주, 우리의 구원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 왕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의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서 다스리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고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문 되시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지고 보배 합을 열어 주님을 경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헤롯왕같이 또는 대제사장이나 그 백성의 서기관들 같이 어떤 권세를 갖고 어떤 지식을 갖고 어떤 명예를 갖고 있으면서도 유대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비록 약속이 없고 할례받지 못한 자일지라도 간절히 찾고 구한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발견했고 그 별을 알아봤고 그 별이 가는 대로 그들이 따라감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음에 할례받지도 못한 심령들이지만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고자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못 박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단 한 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성령님 안에서 믿고 순종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질 자가 없고 사망의 값을 지불한 자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모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지혜를 주시고 명철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10의 1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성경 헌금을 드리고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며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은 심령들 그리고 참으로 보배 합을 열어서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며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 위해 참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